오늘은 저장과 운반의 그릇이 되라, 저장과 운반의 그릇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우리 구약의 내용들을 10시대로 나누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폈던 것이 8번째 시대였죠.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시아의 세 아들과 그 다음에 장손자. 그러니까 큰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그런데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한 왕이 제일 똑똑해 보이니까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내려올 때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끌고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왕 첫째 아들, 약간은 좀 쪼다갔겠죠. 여호야김 세웠습니다. 여호야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또 느부갓네살이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다시 예루살렘 와가지고 누구 맘대로 이런 걸 세워놨어. 그래서 여호야김을 끌고 갑니다. 그게 1차 포로. 그다음 그의 아들 이름 똑같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이 세운 거예요. 또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끌고 갑니다. 그 2차 포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요시아의 마지막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11년 동안. 여호야김도 11년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그냥 충성 다 했으면 되는데 줄타기 얘기하다가 그죠? 다시 바벨론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편들다가 두 눈 뽑혀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게 3차 포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불탑니다.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세 아들과 손자가 무너지는 과정. 그런데 여호야하스도 뭐 석 달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손자도 100일, 석 달 열흘이니까 둘은 뭐 얼마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여호야김 11년, 시드기야 11년, 그 22년 동안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첫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세 번째 아들. 그 내용을 살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예레미야 1장을 보면 배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11년 뭐 몇째 달에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5월 달에 끌려갔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기준이에요. 그게 어떤 기준이 돼서 예레미야 예언 때문에 이후의 모든 역사서와 또 이후의 모든 선지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 예언의 기준.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생각보다는 깊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포로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공부하겠지만 이제 독서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소개하겠는데 예레미야서 뭐 내용이 많으니까 이거 다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공부하기 제일 좋은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 뭐냐? 유진 피터슨이 쓴 책입니다. Run with the horses. 말들과 함께 뛰라 이런 책이에요. Run with the horses. 말들과 함께 뛰라. 번역되기로는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재미없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제가 뭐냐 하면 최선의 삶을 위한 탐구. 그래서 이 내용 예레미야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봤느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달리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인용된 말씀이 시편 119편 그 말씀장이죠. 거기 32절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신학이란 건 뭐냐? 달려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제목을 삼았던 게 예레미야 12장 5절인데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걷는 사람과 뛰어서 뭐 이게 뭐 할 거냐. 그죠? 그러지 말고 누구하고 경쟁하라고요? 말과 경쟁, 말과. 그러니까 잘 뛰잖아요. 빠른 말과 경쟁해서 탁월한 인생, 최선의 인생을 살라. 그죠? 베스트의 인생을 살라. 그 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함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책을 하나 쓰죠. 그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책 가운데는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론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를 다루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책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친구가 있는데 그 뉴욕에 살 때 얘기예요. 그 윌리 오사라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 친구는 독일 출신의 미술가예요. 근데 직업이 뭐냐면 그 웨스트사이드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전도사 할 때 그 교회의 청소부였답니다. 청소부. 그래서 전도사 할 때 알던 사람이
그 윌리 오사라는 독일 계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대화 나누기를 참 좋아했는데 윌리 오사는 종교 이야기를 좋아했고 또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은 미술 이야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니드가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다는 거예요. 미술 출신이니까 이 사람이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청소부리 일을 하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저녁 때 뭐 2차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가난할 때, 힘들 때 초상화를 그려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 가가지고 뭐 한 30분씩 많이 못하고 초상화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로 앉아 있었답니다. 며칠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윌리 오사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독일에 있을 때 미국이 독일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미국 점령군이 들어왔잖아요. 점령군이 들어왔을 때 점령군 장교의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독일 사람이었는데 전쟁에 져서 점령군 장군이 있는데 그 딸이 그 점령했더니 괜찮은 사람이다. 끌고 미국 가자. 그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아마 그때 일상생활은 독일어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초상화 그리는 그림을 보더니만 모델이니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오더니만 그 엉터리 약간 미숙한 독일어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아파 보여. 시체를 그린 거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림 못 봤는데. 그랬더니 그 윌리 오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병든 게 아니야. 이거는 목회자가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모습을 그린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진 피터슨을 그리는데 지금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만약에 유진 피터슨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림이 뭐 눈동자는 맥이 빠지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고 창백한 모습 뭐 그런 걸 그렸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니까 물어봤답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독일에 있을 때 교회와 목사들에서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학살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지지하고 모르는 척하고 모차르트 음악이나 들으려고 그러고 우아한 척하고 책임 안 질라 그러고 이거는 국가교회의 결정이다. 우린 다만 따라갈 뿐이지 내가 뭐 결정권이 있느냐 이러고.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너무 미약한 개인들의 모습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고 교회는 잘못된 곳이다. 그래서 혹시 너도 전도사인데 목사가 될 건데 그런 모습을 보일까 봐 경고하는 의미로 이런 초상을 하나 그려주려고 그랬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평생 받았던 메시지 가운데 제일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그 초상화 지금도 갖고 있대요. 물론 걸어놓지는 않았지만 가끔 꺼내서 본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생생한 이런 초상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기는 좋지 않은 초상화예요. 마음 아픈 초상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이 떠났을 때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가 그걸 계속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그림 언어 중에 제일 생생한 건 제가 볼 때 이 토기장이 비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상상력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일상으로 가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뜬구름 잡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일상에서 뛰쳐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믿음 가지면 일상생활에서 뛰쳐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일상의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하면 점점 구체적이 돼버려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구두 가게 가라 그 얘기예요. 정육점으로 가라. 야채 가게로 가라. 주유소로 가라. 일상이 접하는 곳.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기장애들이 주변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농노 이 물레라 그러죠. 이게 뭐 발로 돌리거나 기계로 돌려가서 손 잡고 있으면은 뭐 되죠. 사람과 영혼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딱 잡고 있으면 뭐 모양이 나오는 거, 도자기 뭐 이런 거. 하나님은 도자기 나는 그릇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에 이 뿌리가 되는 메시지가 예레미야 18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적용 메시지를 우리 1부와 2부에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릇이 되라는 건데 그릇은 저장과 운반의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톡이라는 거예요. 톡이다.
그럼 토기의 역할이 뭐냐? 저장하고 운반하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토기의 발명은 대단한 것입니다. 토기가 없을 때는 유목생활했습니다. 왜 그러냐? 뭘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뜯어먹은 겁니다. 그저 이렇게 채취했죠. 그러니까 가뭄과 기근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기가 있기 이전에는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토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장과 운반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토기가 나오는 문명을 뭐라 그래요? 신석기 문명 그러죠. 신석기 혁명입니다. 토기의 발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마다 그 야성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고기 잡아가지고 막대기 꿰어가지고 이렇게 돌려 먹죠. 그 참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죠? 그 구석기 방법이에요. 그릇이 생겼잖아요, 그릇. 그죠? 토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릇으로 조리할 수 있는 거, 운반할 수 있고 조리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석기 혁명이거든요. 물론 뭐 옛날의 추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그렇게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릇되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 문명의 혁명이 나타나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릇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한 손으로만 담을 수 있었잖아요. 손으로만. 우리 여러분들 아무것도 도구 없이 물 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마시겠어요? 뭐 이 대고 마시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움켜가지고 얼마나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수도 없죠. 근데 물통이나 그릇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관도 가능하고 운반도 가능한 인생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기가 되라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인생 되라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이제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 옛날에 뭐 저수지 교회가 되자 이런 메시지를 듣고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제 그릇이 돼야 돼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취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저장이 가능해야 돼요. 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운반이 가능해야 됩니다. 복음의 그릇이 되어서 내가 충만히 갖고 있고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 되고 그 안에 뭘 채워야 돼요? 보배를 채워야 돼요. 말씀의 보배를 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라는 인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뭔데요? 내가 톡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 구석기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죠. 신앙의 구석기. 그냥 한 번 듣고 말씀 은혜 받으면 반짝 좋았다가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저장을 못 해놓는 거예요. 듣고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포인트밖에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장해놓은 사람이 있죠. 은혜를 충만하게 축적해놓고 저장해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그 믿음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게 톡이에요. 톡이. 그릇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에는 무엇이 담기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앵글로색손, 그 영국 천년 동안 미개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10세기 근처에 11세기죠. 그때 그 윌리엄을 비롯해서 그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영국 그러면 뭐 좋게 얘기하면 그러죠. 신사의 나라라고.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조선 말에 외국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후진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복음과 함께 먼저 사라진 게 많이 있잖아요. 부인 팔아먹으면서 도박하고 투전하고 술 퍼마시고 그죠? 밤낮 마약하고 그런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다고요. 게으르고 그걸 또 어떻게 부인해요? 우리 그랬다고요. 나라 다 잃었잖아요. 그렇지 그 모든 내용들을 변화시켰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애국하는 운동, 한글 쓰는 운동. 한글로 가장 고상한 사상을 담았던 최초가 성경이었어요. 한글 성경. 그건 주시경 선생도 인정했던 얘기예요. 한글 성경이 들어와가지고 이 성경의 언어 때문에 한글이 아름다워졌다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저는 한글이 너무너무 좋은 게 그거였어요. 성경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좋은 것들, 그릇에 아름다운 것들을 담을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릇이에요. 이제는 저장과 운반이 가능한 그 안에 생명을 담는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놀라웠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멋지게 아름답게 담으라는 것입니다. 담긴 담는데 어떻게 담느냐? 아름답게 담으라. 토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용성과 아름다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유용성만 가지고는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를 마셔보면은 종이잔에 마시는 것과 커피잔에 마시는 맛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일단은 온도가 다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종이컵으로 마시면은 요 앞쪽으로 커피가 떨어집니다. 거기가 이제 그 커피의 원래 맛을 맡는 그 약간 쓴맛이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단맛을 되는, 그래서 혀끝이 단맛을 느끼는 데잖아요. 잘 모르세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혀끝을 먹으면 더 달잖아요. 종이컵으로 마시면 거기에 커피가 처음 떨어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상하냐? 맛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커피잔, 그것도 좀 제대로 된 잔으로 마시면요, 입에 딱 대고 그 처음에 밀려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쓴맛을 느끼는 그 부분에 딱 닿아요. 그래서 향이 싹 돌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그 가끔마다 뭐 뜨거운 게 좋다 그래서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텀블러를 하면 내가 해봤어요. 그 부분에 떨어지지 않아. 처음에 커피가. 뭐 어떤 사람 그러죠. 아무나 떨어지면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거나 먹으세요. 그래. 그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죠. 커피 한 잔을 마셔서 아름답게 먹으려고 그러면 종이컵 안 되고 텀블러 안 되고 좋은 잔에 먹어야 돼. 잔에. 그 머그잔 말고요. 그것도 커피 잔들이 이렇게 날렵한 잔이 있어요. 그죠? 그 커피 그 잔의 두께에 따라서 혀에 어디 닿느냐가 달라져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 잔에 한번 마셔보세요. 마셔보면 딱 제일 중요한 건 에스프레소 같은 거 있잖아요. 진하게 나오는 거. 그거는 그 에스프레소 잔에 마셔야 그 맛이 나요. 그걸 갖다 머그잔에 넣고 한번 마셔봐요.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목구멍 쓰게 떨어지고 해보라니까요. 내가 여러 번 해봤다니까. 그거는 역시 그래서 에스프레소 잔에 마셔야 되는 거고, 더블샷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마셔야, 그것도 확 마시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살짝 마셔야 그 맛이 난다. 모든 잔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토기 얘기입니다. 토기가 유용성만 가지고 쓰는 거 아니죠. 잔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답게 만든 모양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용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도 같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유용성과 아름다움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필요성과 우아함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그 GS25 같은 데 주는 게 뭐예요? 비닐봉지. 난 미국 가서 그 비닐백 달라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비닐이 아니고 바이닐인가 보다. 그래서 바이닐백. 그래도 모르더라고. 그게 플라스틱 백이래요. 근데 그 미국 가서 처음 배웠는데 무식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검은 봉지 주잖아요. 검은 봉지, 플라스틱 백, 그죠? 그 비닐 봉지, 시꺼먼 거. 거기 담으면 되긴 되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에 들고 오면 뭐든지 이렇게 멋이 없는 것 같아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가끔마다 목사한테 뭐 선물 준다고 그 검은 봉지에다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난 진짜 그 안에 거 보기도 싫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용성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하래? 누가? 그건 아니죠. 어떤 때는 또 아름다움만 추구하죠. 벽으로만 장식을 해요. 아니요. 벽에 무슨 필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벽에 벽난로를 만든다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유용성도 있고 그 안에 아름다움도 있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옷도 잘 입으십시오. 저는 너무 편안한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유용성도 있어야 돼요. 편안해야죠. 너무 딱 붙어가지고 피도 안 통해가지고 무슨 뭐 핏줄이 튀어나오면 곤란하죠. 그죠? 예배 중에 피가 분수 짓고 이런 곤란하죠. 그러나 편안하긴 편안하지만 아름답게 입어야죠. 맨날 똑같이 1년 내내 똑같이 입으면 안 되죠. 일주일 내내. 그죠? 이자면 아침에도 A고 지금 저녁에도 A고. 그러면 곤란하죠. 내일은 B가 되겠네요. 예, 바뀌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오늘 이게 좀 약간 피곤하고 좀 눌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양복을 입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뭐 미쳤다 그러죠. 혼자 있는데 왜 저러나. 그 넥타이까지 메고 정장을 하고 하면은 이제 마음 추스림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집중해야 된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래서 자기 옷을 제대로 입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용성과 아름다움을 같이 추구하는 거. 아름다움에는 언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의를 갖추십시오.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이 분위기에 대해서 사실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너무 천박해졌어요. 천박해졌다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예의가 없어요. 말들 함부로 하고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박는다 그러는데 막 이상한 용어 쓰고 지도자들 막 그냥 비하하고 그걸 즐겁게 여기고 그게 무슨 뭐 민주주의인지 알고 그게 뭐 발전하는 건지 알고 그 퇴보입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언어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SNS에 돌아가는 거 보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무리 유용성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답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제가 인상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자신이 없을 때 큰 건물 지었다. 아름다움 추구하기에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면 그 다음에 크기예요. 큰 거 다 가짜예요. 아름답게 지어야죠. 아름답게. 우리 정조, 영조의 그 손자 정조 있죠. 사도세자 아들 정조가 그 신도시 지은 게 수원성이죠. 수원성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랬다 그러죠. 아니 그거 뭐 방어하는 데 쓰는 건데 뭐하러 성을 아름답게 짓습니까? 정조가 뭘 알았어요. 그죠? 정조가 아름다움이 힘이니라. 아름다움이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해지고 뭔가 이렇게 무력한 가운데 있는 이유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범죄해요? 그죠? 죄가 아름다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가 보나 안 보나 물론 우리 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면 유용성과 아름다움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다 그릇 아닙니다. 그 여러분 뭐 좋은 잔치할 때 이 사발 그릇에다 갖다 주나요? 그런 거 아시죠? 어디 손님 오고 할 때 그냥 아무데나 그 대접에다 갖다 주지 마세요. 스테인레스에다가 커피를 따라주면 어떻게 먹어요 그걸? 뜨겁기도 뜨겁지만 그 맛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그릇 내와야 됩니다. 집엔 좋은 그릇도 있어야 돼요. 막 쓰는 그릇도 있어야 되지만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아름다움. 그리고 비싼 그릇 사라는 게 아니라 같은 가격이면 가서 아름다운 그릇 사십시오. 아름다운 그릇. 그릇이 너무 나쁘면 그릇된 인생이에요. 알아요? 그릇을 좀 잘 사라고. 우리 인생이 그릇이라면서요. 유용해야죠. 잘해야죠. 근데 아름다워야죠. 그게 오늘 토기장이 비유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게 좋다. 또 다른 말로 아름답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러면 뭐든지 달라져요. 찬양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연습도 더 해야 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겠죠. 우리 율동하는 사람들 나와서 아름답게 율동하셔야 돼요. 아름다움 그러면 자기 태도도 달라지겠죠. 그죠? 옷 매면서도 달라지고 신체 조건도 좀 달라질 것이고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금복주 같이 한 모습으로 하진 않겠죠. 뭐 그러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욕을 할 뿐이지. 그냥 비난하는 거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야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죠? 어떤 또 너무 말라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힘도 없이 나오면 안 되겠죠. 최고의 컨디션, 아름답게.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기를 만드셨다. 잊지 마십시오. 시편 149편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셔서 아름다움이 목적이에요. 아름다움.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때 추했거든요.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셨대요. 아름답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토기다시 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죠? 빚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 잊지 말고 유용성, 그죠? 잘 담고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종도 되십시오. 좋은 거 담으십시오. 담는 거에 따라서 그릇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또 하나 유용성이 있지만 또 동시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릇 되십시오. 그래서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그릇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톡이라는 의미는 우리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깨진 그릇도 쓰신다. 깨진 그릇도 쓰신다. 오늘 4절 보십시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렇게 터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앞부분 보니까 터진 그릇, 깨진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졌을 때, 금이 갔을 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완벽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불완전해서 물이 새어나오는 인생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뭐 범죄하고 깨지고 상처 있고 실패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유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쓰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 번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것도 많이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죠?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 저 어렸을 때 한 이거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레퍼토리가 짧아가지고 얘기가 10개도 안 돼요.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그때마다 약간씩 내용이 달라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래 동화와 우리 할머니 해석이 막 섞여가지고 그 옛날에는 뭐 수도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지게 물지게가 있었답니다. 뭐 북청 물장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물장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항아리 하나, 왼쪽에 항아리 하나. 근데 오른쪽 항아리는 온전한데 왼쪽 항아리에 금이 갔답니다. 금이 간 항아리. 그래서 처음에 물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오면은 오른쪽은 온전하니까 물 그대로 있고 왼쪽에는 금이 갔으니까 이렇게 물이 셀 거 아닙니까? 집에 오면 한 반쯤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항아리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2번 일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모자른 항아리는 버리시고 새 것으로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왼쪽에 있는 금이 간 항아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안다. 근데 난 너를 참 사랑한단다. 네가 한번 지나왔던 길을 봐라. 오른쪽에 온전한 항아리가 있던 길들을 보면은 물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 그대로 아니냐. 근데 네가 지나왔던 왼쪽을 봐라. 왼쪽 항아리니까 그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저 이렇게 촉촉하게 대실을 적셔 가지고 꽃이 자라고 또 이렇게 풀이 자라 있는 모습을 보지 않느냐. 너 때문에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즐긴단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전래 동화인데 우리 할머니 저한테 그 다음 얘기를 또 덧붙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고 우린 다 죄인이다. 다 금이 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이 간 존재를 쓴다. 너도 장차 이렇게 넘어지고 깨질 때가 있으면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를 쓰는 게 아니라 금이 간 인생을 사용하셔서 더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이 뒷부분의 메시지는 그때그때 달라졌어요. 그때그때. 근데 뭐 주로 메시지가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뭐 사춘기 때도 그렇고 대학기도 그렇고 저는 완벽하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언제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금이 간 항아리가 내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이 갔기 때문에 모자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더 충만하게 만든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성도들 보면 이제 금이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인물이 나온다고. 끝까지 인물이 나오는 걸 보면은 부족한 사람들. 요즘에 이렇게 뭐 그 공직자들 쓰는 거 보면은 뭐 훌륭한 분들 뽑아야겠죠. 근데 우리 한국 기준이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속이는 사람 빼놓고 있을까? 없지요. 그 내가 볼 때 뭐 청문회 예수님이 나가도 안 될 것 같아, 그죠? 예, 뭐 그런 조건들. 내가 볼 때 극단의 내용들이에요. 우리 민족의 사실 장점이지 약점이에요. 명분주의 같은 거, 그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점 없는 사람을 쓰려 그러잖아요. 장점으로 갖고 쓰려 그러지 않고. 장점 있으면 써야죠. 장점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약점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약점이 없겠죠. 내가 볼 때 한 30년 백수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30년 백수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물론 뭐 깨끗한 사람은 사용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잘 쓰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성경적인 정신은 뭐냐?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금이 간 존재라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너무 잘난 인생이기 때문에 삭막하게 만들어요. 아까도 온전한 항아리라 그랬죠. 거기 물이 안 떨어지니까 아무 생명도 없다고. 사실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금이 안 간 남편, 이게 문제예요. 금이 안 간 아내, 이게 문제라고. 서로 완벽하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잘 사는 집이 어떤 집이냐? 남편도 금이 가고 아내도 금이 가고. 그러니까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녀 봤습니다. 제가 제 뭐 몇 년 후배인데 아버지도 아주 명문대 나오시고 어머니도 명문대 나오시고, 아버지는 뭐 어떤 작은 중소기업 회장이셨고 어머니는 어떤 그 명문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랬어요. 둘 다 소위 말하는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다 잘 나가는데 그 아들이 딱
독생자거든요. 딱 아들 하나. 독생자인데 중학교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수석했어요. 학교에서 수석.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런 학교에서 수석하면 뭐하냐? 그 괜찮은 학교인데 그런 학교에서 수석하면 뭐하냐요?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그보다 더 나은 걸 바라봐야 된다. 뭐 계속 이런 식이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2등 하면은 얘가 뭐 쥐구멍 찾아요. 2등은 아주 실패한 인생이거든. 그 집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려워지고 이 친구 내가 마지막에 안 좋은 걸 많이 봤어요. 뭐 카드 놀이 하다가 이거 크레딧 카드 말고 진짜 카드 놀이 도박하다가 뭐 집도 몇 채 날렸다 그러고 그 훌륭한 형제인데 너무 압박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나중에 그 부모님이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괴로워하면서 아들이 왜 저렇게 됐나. 나는 제가 볼 때 그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부모님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어. 금이 안 간 아버지, 금이 안 간 어머니 못 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금이 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뭐 이미 금이 갔지만 인정하십시오. 난 금이 갔다고 맨날 질질 샌다고 물이 새잖아요. 뭐 온전해서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생명에게 충만한 교회. 그죠? 그래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돼가지고 완벽하다 그러면서 아무도 못 살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세리같이 죄인같이 마리아같이 금이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설 잘하는 사람이 그 윈스턴 처칠 아닙니까? 그때 그 의원 가운데 초선 의원이 올라와서 아주 준비를 잘 된 기가 막힌 연설을 하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선배니까 윈스턴 처칠에게 칭찬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제 연설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탁월한 연설이었다 뭐 이런 칭찬을 받기를 기대했겠죠. 그때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좀 더듬거리면서 해라. 다음부터는 좀 더듬거리면서 해라. 더듬더듬하면서. 이유가 뭐냐? 너무 완벽하니까 정 떨어진다. 초선 의원이 뭐냐 도대체? 너 쇼한 거냐? 정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항아리. 그런 항아리라는 거예요. 황무지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무 감동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누가 탁월함을 완벽함이래요. 그 안에 부족함이 있고 금이 가더라도 진실이 전달되는 거. 그게 진짜 탁월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탁월함은요. 약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거기서 탁월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데서 탁월함이 나오는 거지.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가 더 탁월합니까? 솔로몬 뭐 겉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말라 있잖아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다윗 보십시오. 허물과 죄, 깨진 거, 금 간 거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붙으니까 그게 탁월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상처 주실 때가 있어요. 금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깨끗한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럼 잘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금가게 만드셨습니다. 금간 곳에서 물이 흐르길 원합니다. 금간 토끼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쓰임 받아야죠. 깨진 항아리가 금이 간 항아리가 물 안 새는 방법이 있죠. 물 속에 넣어놓으면 되죠. 은혜 안에 잠기면 돼요. 그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물 속에 잠겨 있으면 뭐 깨지나 안 깨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물 속에 푹 잠겨 있는 인생. 그럴 때 그죠? 나오면 금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4절 다시 보십시오. 진으로 만든 그릇에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시 빚어서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그릇 만든다는 거예요. 새 그릇. 새 그릇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손에 우리 주인을 맡기는 거예요. 책임자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 이제까지 내가 주관했잖아요.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다시 빚어 주십시오.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요즘에 뭐 이렇게 그 축구 시합 할 때, 뭐 야구 시합 할 때 보면은 잘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을 바꿔버리죠. 감독 바뀌면 이상하게 팀이 바뀌죠. 참 이상해요. 주인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실패하고 넘어지면 주인 바꾸면 주인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5장 같은데 베드로 부를 때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실패한 인생이죠. 밤새도록 뭐 그물 던졌더니 잡은 게 없다면서요. 사실 어찌 보면 어부가 직업인 사람에게 그 고기 못 잡는다는 것은 실패 중에도 실패죠. 자기 전공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많은데 베드로의 장점이 있죠. 실패 후에도 다시 그물을 재정비하고 또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다시 빚어주시는 거예요. 실패가 반복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책임자 바꾸면 돼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주관했는데 예수님께 주인을 바꿔버리잖아요. 어부가 그 목수 출신의 예수님한테 명령 듣고 순종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 주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뭐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더니 다 알잖아요.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물을 잡게 되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땐 책임자 바꾸면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저는 자꾸만 우리 교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도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부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 보면요, 그물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타이밍에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때나 오십니다. 나는 그물 싣고 있으면 끝내야 될 자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요. 야, 지금 다시 던져.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스케줄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 줄 알아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빠지지 말라 그러는 게,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없을 때 부흥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 차라리 2부 때 부흥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1부 때 간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컨디션 좋을 때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저는 설교자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설교자도 어떤 데 컨디션 되게 좋을 때 있어요. 뭐 의욕이 넘치고, 야, 이 정도면 뭐 설교 최고가 될 것이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화면에 너무 준비가 안 되고 또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야약해 있을 때 도대체 이 원고를 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누가 변화가 될까? 그리고 성령 의지하고 말씀 증거했는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요. 저는 최고의 부흥이 최고로 디프레션이 심했을 때 일어났어요. 정말 놀려있고 간신히 나가서 말씀 증거했는데 다 뒤집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내 타이밍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물 씻을 때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은. 다시 던져라.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세상에서 말하면 대박이고 성경에서 말하면 부흥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요, 일을 잘 못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 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금간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저렇게 나사 빠지고 빈틈이 있는 사람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의 명령이 들어갈 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푼수되십시오. 되게 푼수들이 끝까지 남잖아요. 그죠? 눈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천. 이게 직물로 만든 천은 물이 스며들잖아요. 왜 그러죠? 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면이나 뭐 이렇게 마나 뭐 이렇게 된 거 또 뭐 있죠? 양모, 모나 뭐 이런 옷을 좋아하죠. 비닐로 좋아해요? 비닐은 틈이 없잖아요. 비옷이죠, 그럼 비옷. 그거 입으면 기분 좋아요? 틈이 없으니까 촉감도 안 좋아요. 그리고 물도 안 들어오지만 공기도 안 들어와요. 땀도 안 나가요. 뭐 좋아 그게? 좋은 옷 그러면 뭐 린넨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튼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틈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좀 그 양모 같은, 모 같은, 그죠? 그런 모습이 되고 또 영적으로도 좀 이렇게 카튼 같이 면 같은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인생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기면 틈이 있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다시 빚어주셔요. 다시. 그래서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이 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모나고 깨진 종입니다. 다시 빚어주십시오. 내 주인이 예수님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주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구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우리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금간 인생들이 회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